엄마가 왜 좋아? 라고 하는 그림 동화 책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까 어린이집에서 놀이터 갈 때 내가 엄마 봤잖아. 그때 나 눈물 날 뻔했어. 왜? 왜 눈물이 날 뻔했어? 엄마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 응, 좋아. 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했더니 그 딸이 왜냐면 그러면서 엄마가 좋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자기를 불러줘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어서 좋다고, 그리고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줘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예뻐서 좋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냥 내 엄마라서 좋다, 애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응, 나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좋으냐고, 예수님을 왜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명절이 나오지요.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명절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에 마지막 보내셨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시내 한복판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을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키가 3m에서 크게는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번성, 승리, 이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왕이나 혹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시민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축하하고 승전을 기뻐하고 함께 그런 것을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하시는 임금으로,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개선 장군처럼 쫙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타고 지금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아직까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나 승리하신 왕이라고 한다면 큰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흰 말이라든지 아니면 붉은 색깔 말,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말을 타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 새끼가 비쩍비쩍대고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저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어색하고 그런 거지요. 왜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힘센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했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차지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힘센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왜 승리의 상징인 힘센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여러분 그 모습은 어찌 보자면 한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필 저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 당연히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호산나를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억압받는 자기들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당신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해방, 민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 필요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주님을 그런 목적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그 노래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실은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 무엇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가르침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그런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신을 위해서, 신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신의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뭘 해야만 하는 종교예요. 끊임없이 어떤 자기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신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거기에서 종교에서 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독교는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무엇을 얻어낼 수 없다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출발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과 그렇게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샤머니즘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샤머니즘, 곧 기복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참된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감사한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전도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주님께 무엇을 바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그 외침 그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왜 예배하는지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동화 얘기를 했죠. 엄마가 왜 좋아? 만약에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좋은 이유가 엄마가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고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아주고 그래서 엄마가 좋다면 진짜 엄마가 좋은 참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엄마가 아니더라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우리 엄마보다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가 좋은 이유는 내 엄마라서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엄마라서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왜 좋으냐고 예수님을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님이라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왜 교회 다니느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평생 그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주님을 평생 내가 예배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